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네요. 예, 이 귀한 성회를 위해서 교회가 많이 준비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저는 애틀랜타 살고 있는데 이곳을 향하여 이렇게 오면서 한 달 조금 넘게 전에 큰 재난을 당하셨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는데 그 핥힌 자국들이
이곳저곳에서 정말 보였을 때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또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들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셨네요. 그런 재난의 상흔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또 경청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용기가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많이 칭찬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이름이 좀 독특하죠? 이름이 뭡니까? 두 표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그 반장 선거 나가면 2표로 떨어져 가지고 반장을 한 번도 못 하다가 신학 때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반장 한 번 했는데 12표를 해서 했을 것도 2표 때. 그러나 우리 제 형님이 계신데 이름이 뭘까요? 3표입니다. 그래서 또 제 동생이 있는데 몇 표일까요? 1표? 만표입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저희 집이 15표가 나옵니다. 지금 선거철인데 내일 선거죠? 저희 집에 오면 15표를 드릴 수 있는데 어떻든 한 주간에 우리가 좀 재미있게 말씀과 함께 또 은혜롭게 우리 한 주간을 좀 보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제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그 전화를 여기에 좀 오십사라고 하는 초청의 전화를 받았을 때 예언 전도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예언에 대하여 말씀을 강론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 나오듯이 특별히 이번에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그 예언서를 집중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언서가 있다면 다니엘서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언서가 있다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2024년 올해 1월 1일부터 새벽 6시부터 6시 30분까지 매일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벌써 마쳤고요. 요한계시록 20장 마쳤고요. 이제 돌아가면 21장, 22장 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모두 마칩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면 온라인 학교이긴 하지만은 그 요한계시록의 요자를 따고 다니엘서의 다가 아니라 단을 떼가지고 요단 예언 성서대학 이렇게 했습니다. 이름 잘 지었죠? 네. 그래서 요단 예언 성서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한 40명에서 그 또 재방송까지 보시는 분들 하면 한 6, 70명이 매일마다 여기에 참여를 해서 함께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그 진수를 더더욱 체험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이번에 애쉬빌 지역에서 이러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연구한다고 할 때 제 마음에 더 기쁨이 컸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게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이 예언서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제가 그 학교 교목을 오래 했습니다. 중학교 교목을 6년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가르칠 때 이 티칭 메소드가 특별하게 6년간 쌓여졌어요. 노하우가. 이 중학교 아이들은요 아주 희한한 아이들이에요. 조금 쉽게 하면은 우리는 뭐 애들 취급하느냐고 안 듣고요. 조금 어렵게 하면은 어렵다고 안 들어버려요. 중학교 학생들에게만 딱 맞는 설교가 있어요. 그런 걸 하려고 6년을 하니까 온 몸부림을 다치고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려운 것도 쉽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어렵지만 저를 잘 따라서 오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 어려운 예언서들을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더 이게 좀 필요가 됩니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이렇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지만 조금 길어진다 해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연재가 뭐죠? 일주일 동안 하는데 6번 합니다. 6번 하는데 오늘의 연재가 뭡니까? 잘 보이시나요? 예, 여기는 안 나오죠? 여기도 크게 나오면 참 좋겠다 생각되는데요. 꿰뚫은 2500년 세계사와 예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세계사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배웠던 거 오늘 성경에 이 예언이 다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종결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이 광고 문구거든요. 광고 문구. 이 뭐 광고일까요? 이거요. 밥통 선전이에요. 예, 밥통. 그래서 지금 글씨가 제 컴퓨터로 안 되고 저기서 해서 좀 깨져서 나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A 밥통을 살 거냐 B 밥통을 살 거냐 순간의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얼만큼 10년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가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순간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 광고일까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고 평생을 좌우한다. 이거 어디 광고일까요? 이거 결혼 상담실 광고입니다. 예. 지금 이 사람을 선택할 거냐? 이 사람을 선택할 거냐? 순간에 선택을 하지만은 그 선택은 평생을 가는 거예요. 배우자는요. 맞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죠.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합니다. 이건 뭐에 대한 광고 문구일까요? 예, 이거는 지금 예언 전도에 대한 광고 문구입니다. 예,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성경을 예언을 공부할 거냐 아니면 그냥 세상 지식으로 끝날 거냐라고 선택할 때 순간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오셨는데 이거는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서부터 일주일은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서 공부는 이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 말씀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인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예지적인 그러한 능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해요. 한치 앞을 못 내다봅니다. 그래서 마치 어두운 밤중에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것 미래까지도 다 내다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예언이라고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한 것이 정확하게 맞으면 더 확신을 주면서 미래를 준비해 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 말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밤중에 등불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예. 등이 없으면은 어디가 제 길인지 오늘 기도에 계속 그 얘기 나오시대요 보니까. 예, 우리의 지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예, 그거는 여러분 등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예언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9, 20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 비추는 뭐와 같다고요? 등불과 같다고. 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등불과 같은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샛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표현한 상징적인 그런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샛별이세요. 우리의 영원한 샛별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팍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이 예언을 주의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 이 주의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attention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국 군대에 가면은 말이죠, 차렷 하면 attention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쉽다 어렵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쉽다 어렵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 성경 66권의 예언 부분은 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그것을 정말 잘 풀어야 된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푸는 것 갖다가 지가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가복음으로 풀으면 안 되고 성경이 성경을 풀도록 하는 그런 성경 해석학의 원칙에 의해서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풀어야 돼요. 억지로 풀다가는 멸망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언이라는 것은요, 고급 성경 지식인데요, 잘못 풀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성서학자들이 예언을 푼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정말 엉터리로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귀한 백성들을 오도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이번 주 저와 함께 이 성경 예언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예언을 해석을 잘하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말씀을 배우실 수 있겠고요. 또 공부하시면서 더 확신을 가지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그 예언서 중에 이런 말씀,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 예언서 외에 더 하면, 그냥 성경에 있는 것 말고 네 마음대로 더 해버리면 하나님의 기록된 재앙이 너희들에게 더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나무에 및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격을 빼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러니까 예언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읽으시고 제대로 해석하면 복이 오는 예언 부분이 바로 성경의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 산상보훈의 마태복음에는 복이 8복이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는 7복이 나옵니다.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 마지막 7번째 복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실 텐데 그 오시기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정말 잘 읽고 지켜야 되는데 그런 자가 진정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뭐 잘 살고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이런 복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여러분, 어느 교단에서는요, 이 계시록을 얘기하면 그거는 이 땅에서 봉함된 책이야. 하늘에 가서나 풀리는 거야. 함부로 건들지 마. 그래서 아예 포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덮어두지 말고 펼쳐서 연구하라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 그랬어요.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면 계시록은 열려 있고 다니엘은 닫혀 있나? 봉함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울 거예요. 다니엘서가 봉함하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시작 전까지 봉함하라는 것이고요. 종말의 마지막, 이 말세의 마지막에는 열려서 이것이 증거돼야 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 66권 중에 특별히 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책 이름을 말한 유일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일까요? 여기 나오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다 같이요, 시작.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라는 말은 다니엘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할 거거든요. 이 다니엘서를 뭐 하라는 거예요? 읽는 자는 깨달을 진주. 읽으라는 거예요? 덮어두라는 거예요? 읽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가 봉함된 책이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는 열려야 될 책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예언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말씀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2장으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는 정말 1장서부터 12장까지 공부해보면 너무나도 정말 위대한 기별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 공부하려면 진짜 제가 지금 하던 요단 성서대학에 준하면 말이죠, 1년을 해야 돼요. 1년.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이번 주에 우리 애쉬빌 교회에서는 핵심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만 셀렉트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빠지시면 천추의 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함께 이 말씀을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 2장 하면은요, 한 왕이 등장하거든요. 그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나라 왕이냐면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 성경 예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그러한 꿈을 꿨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다 생각납니까? 잊어버리는 게 더 많아요? 저는 거의 다 잃어버려요. 매 저녁마다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인데 거의 다 잃어버려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날 꾼 꿈이 말이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질나게 말이죠, 꿈이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꼭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더 미치겠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바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냐면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요, 이 고대 바빌로니아의 아주 위대한 석학들입니다. 이 정신문화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박수, 술개이,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마, 이런 보면 말이죠, 뭐 무당 이런 사람들을 불러온 것 같은데, 사실 이 원어적으로 이 사람들 하는 일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하이 레벨의 사람들이에요.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약초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이 정신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아주 대단한 전문직에 구하는 정신문화 계통의 아주 석학들입니다. 이 최고의 이 지성인들이죠. 이 사람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때를 위해서 이 사람들 이 월급 주며 키우던 이 궁중에 있는 이 자문위원들입니다. 이런 위기가 있을 때 불러서 왕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풀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이 이 사람들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꿈이야. 근데 생각이 안 나. 이 꿈을 너희들 알아맞혀.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탁월한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남이 꾼 꿈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만세수하옵소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용을 얘기하세요. 해몽은 해드릴게. 해몽은 전문이에요. 근데 내용을 얘기해야지. 내용부터 벌써 얘기해달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랬더니 왕이 뭐라냐, 야, 나는 이미 명령을 내렸어. 너희들 이 꿈을 해석 못하면 너희들 몸을 쪼개버릴 거야. 와, 옛날 군주, 대전제 군주들은요, 그렇게 포악했어요. 지가 꿈을 꾸고 못 알아본 것을 남보러 그 꿈 내용을 얘기하고 해석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그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물으신 것은 참 희한합니다. 이거 내용도 안 해주고 어떻게 이 꿈을 그 내용과 함께 해석을 하란 말입니까? 이거는 신들 외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내가 얘기했잖아. 맞춰. 못 맞히면 죽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2장에 보니까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들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말이죠. 너희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월급을 줘가지고 키웠는데 이걸 해결 못하면 너희들은 이제까지 날 속인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하는 배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계통에서 일하는 놈들 다 죽여버릴 거다 그랬어요. 야단 났습니다. 자, 그래서 왕의 명령이 이미 내려졌고 이제 너 주고 하면서 이 부하를 시켜가지고 살생부를 들고 통고하러 다녔습니다. 아르옥이라고 하는 대장이 이 왕의 이 정말 엉터리 같은 명령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는 이 박사계통의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2차 저차에서 너 주고 다 했어요. 근데 누구까지 왔느냐면 여기 다니엘에게 왔다 그랬어요. 다니엘과 그 동무들에게까지 왔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는 누가 썼을까요? 다니엘이 썼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박사가 됐었다는 사실이죠. 다니엘 1장을 공부하면 그것이 나와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근동 세력을 다 장악한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웃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서 완전히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노예를 시키고 그리고 귀족 출신들은 잡아다가 바벨론 국립대학에다가 집어넣어서 3년의 과정을 통한 풀스칼라십을 줘가지고 바벨론 교육을 시켰어요. 왜요? 그들을 잘 교육을 시키면 그들이 완전히 바벨론화 되면 지도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온 이스라엘을 다 바벨론의 그러한 정신으로 물들게 만드는 계략이었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국립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얼마나 탁월한 지성을 가졌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하는 그러한 위대한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졸업할 때는 수석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이 느부갓네살이 직접 오랄 테스트까지 다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학생들보다 10배나 더 탁월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것을 알고 바로 이 바벨론 궁중의 자문위원으로 스카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사가
박사 학위를 받은 거죠. 오늘날에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박사를 죽이라고 하는 그 박사 무리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직 인턴이긴 하지만은 너도 박사잖아. 너 죽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다니엘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급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에게 그 꿈의 내용을 얘기해 주면 어떡하랍니까? 너 정말 할 수 있어? 나를 왕에게 보내주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믿는 바가 있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예,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 꿈을 이 왕에게 주셨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있게 된 거죠. 물론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니엘에게는 그 목적이 더 컸어요. 그래서 드디어 왕에게 불려갑니다. 왕이 너 정말 꿈을 해석할 수 있니? 내 꿈을 알아맞힐 수 있어? 그랬을 때 다니엘이 얘기했습니다. 기한을 주십시오. 기한이 뭐죠? 시간을 주세요. 시간. 그러면 제가 분명하게 왕에게 이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간 얼마든지 주지. 네. 꿈만 알아가지고 와. 네. 그래서 다니엘이 드디어 시간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누구를 불렀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불러서 함께 뭐 했을까요? 죽임을 당하지 않게,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함께 구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제가 굉장히 이 다니엘의 위대성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도 함께 죽지 않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마음 넓이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을 잡아와 가지고 포로로 삼은 나라에,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이 지식의 왕들, 지식의 이 위대한 사람들을 이번 판에 그냥 싹 죽여버리고 나만 잘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다니엘은 마음이 넓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함께 죽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다. 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예. 자, 여러분, 이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예? 안 들어주셨으면 제가 왜 얘기하겠어, 오늘. 예? 예.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어요.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여러분, 철야기도 했다. 1번. 2번. 기도하고 잤다. 2번. 1번이요, 2번이요? 예? 철야기도 한 것 같아? 제 생각엔 틀린 것 같아. 왜냐하면 빨리 기도하고 자야 꿈을 꿀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잔 것 같아. 그날 밤에 이상이 드디어 나온 거야. 야, 우리 주님께서는 너 혼자 기도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합력하여서 기도하는 이 원칙을 가지고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뭐 철야 기도를 했는지 기도하고 잤는지 보세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나타났습니까? 와,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던 그 꿈을 그대로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 옛날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잘 이해가 돼. 왜냐하면 비디오 테이프를 말이죠, 느부갓네살에다 틀어줬다가 다니엘에다 틀어주면 되는 거야. 맞습니까? 예, 그 똑같은 그 꿈을 다니엘에게 딱 틀어주신 거죠. 꿈에, 밤에. 네. 자, 그래서 왕에게 너무도 당당하게 나갈 거 아닙니까? 자신만만하게. 예.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왕에게 이제 설명합니다. Let it go.
왕이여,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큰 신상을 봤거든요. 야, 생각나기 시작한다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왕이 보실 때 이 머리가 말이죠, 정금으로 됐더라고요. 맞아, 정금이야. 가슴은 은으로 됐죠. 오, 맞았어. 이 허리 부분은 동이고 이 다리는 철다리고 그 다음에 이 발은 철하고 진흙이 섞여 있었죠. 딱 맞았어. 그런데 이 신상이 말이지, 이렇게 있을 때 하늘로부터 돌이 날라와서 이 발을 치니까 이 신상이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마른 타작마당의 겨처럼 다 흩어지고, 그리고 이 신상을 친 이 돌만이 온 태산을 이루어 큰 온 세계에 가득했다. 와,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한마디로 뿅 갔습니다. 그렇죠? 뿅 갔어요. 아니, 내가 꾼 걸 어떻게 그렇게 맞히냐? 예. 이제는 다니엘이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믿게 됐어, 안 믿게 됐어? 다 믿게 생겼어요. 예. 자, 근데 이제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거 내가 맞춘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다니엘은요, 다니엘 2장을 읽어보시면요, 끝없이 하나님을 소개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 예. 야, 니네 하나님 대단하다. 그래. 자, 그런데 왕이시여, 꿈 내용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해석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그러세요. 잘 들으세요. 왕이 뭐 잘 들으라 말아 할 것도 없어. 그냥 벌써 딱 다니엘에 대한 신뢰를 두었죠. 자, 왕이 이 큰 신상을 본 것은 세계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나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금속 하나하나가 다 미래의 나라, 일어날 강대국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금나라가 올 것이고요, 금나라 다음에 은나라가 올 것이고, 은나라 다음에 동나라가 올 것이고, 철나라가 올 것이고, 철 다음에는 열나라로 나눠지게 될 것이고, 이런 쫙 하나의 이 서론을 얘기한 다음에 왕이시여, 그런데 이 첫 금나라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왕은 곧 금나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꿈 맞힌 것만 해도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흥분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 신상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금나라입니다. 이 말은요, 오늘날의 올림픽으로 말한다면 당신 금메달감이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여러분, 아주 두 곱으로 좋아. 왜냐하면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머리. 거기다 금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금속이 뭐예요? 금. 아주 그냥 더블로 좋은 거야. 그러니까 와, 이 느부갓네살이 입이 여기까지 걸렸어. 야, 다니엘아, 니네 할아버지 니네 하나님 사람 볼 줄 아는구만. 그래, 우리나라가 금나라지. 여러분, 기분 되게 좋았겠어요. 그렇죠? 네. 정말 이 하나님께서 금나라를 바벨론이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실제적으로 정말 금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최고의 군사 강대국이면서 오늘날의 미국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 최고의 강대국이면서 최고의 어떠한 문화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온 땅은 비할 데 없이 장엄한 여왕과 같은 이 도시에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이 지금 이 바벨론 폐허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라크가 말이죠, 바벨론 후예들이거든요. 예,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 남동쪽 25마일 지점에 가면은 이 옛날에 2500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있었던 이 바벨론 대제국의 그 폐허의 그 기초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 독일에 있는 콜베데이라고 하는 이 고고학자가 19년에 걸쳐서 여기를 다 파헤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건물의 그 기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을 보면은요, 기초를 보면 상부 구조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기초가 단단한데, 이 기초를 보면은요, 바벨론 도성이 얼마나 컸고 얼마나 장대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바벨론 도성은요, 그 엄청난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벽, 내성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성 두 겹, 외성 두 겹. 그리고 내성과 외성 사이에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해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국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성을 넘어야 돼. 그러면 또 성 하나가 기다려. 또 성을 넘으면 뭐가 기다리냐면 강물이 기다려. 강물을 또 넘어가지고 또 하면 또 성 두 개를 넘어가야 돼요. 어떤 군대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 성이었습니다. 거기다가 20년 먹을 양식을 안에다 두고 어떤 군사가 와도 우리 이 바벨론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자만심이 하늘까지 솟은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죠. 대단한 나라예요. 금나라입니다. 이 이스타 게이트라고 하는 이 게이트는 오늘날 개선문들이 다 이걸 본다고 만든 거예요. 프랑스의 개선문 이런 말이죠. 이 북한도 개선문이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한 7년 전에 북한 갔었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이거 다 바벨론에서 배워온 겁니다. 그만큼 문화가 대단합니다. 이 행인가든이라고 해가지고 이 바벨론에는 이 공중누각이라고 하는 가든이 있는데요. 미세스 느부갓네살이 저 이란에서 시집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고원지대예요. 그런데 이 이라크에는 말이죠, 완전히 이 광야지대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냐면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왜 우울증 걸렸냐 그랬더니 나 산이 그리워. 정말 나무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내가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만들어봐. 그랬더니 이걸 만들었어요. 인간이 산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숲을까지 다 푸르게 만든 거예요. 이걸 갖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날에는 컴프레셔를 통해 가지고 물이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물을 산 꼭대기에 올려가지고 사시사철 푸르게 만들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만큼 대단한 건축술을 가지고 있었죠. 대단하죠. 그림을 상상도로 그렸지만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실제로 말이죠, 바벨론은 금이 많은 나라였어요. 이 역사가의 아버지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이 바벨론이 멸망한 지 100년 만에 가보니까 아직까지도 온통 바벨론에는 금이 많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금나라가 맞아. 실제로 금이 많아. 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 나라를 영원히 지속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통치자라면 내 나라가 내 후대까지 영원히 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는 모든 건축물의 기와장에다가 쐐기 문자로 영원할지어다라고 다 인을 박았어. 우리나라는 영원히 갈 거야. 영원히 갈 거야. 영원히. 여러분, 그날도 이 꿈을 꿀 때에도 성경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미래 장래일을 생각하다가 꿈을 꿨거든요. 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라고 궁금해하다가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꿈을 내리신 거거든요. 자,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가 영원히 가기를 정말 고대했는데 여러분, 꿈 해석은 계속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도. 왜요? 금머리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은가슴이 나온 거야. 자, 보세요.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왕의 후예, 금나라 후예, 왕만 못한, 여러분, 금메달 다음에 무슨 메달? 은메달. 금메달 다음에 은메달이 올 것이요. 그랬어요. 당신 나라 금메달 맞지만 은메달에게 멸망해, 이 말이에요. 와, 느부갓네살이 기분이 확 잡쳤어. 여러분, 정말 내 나라가 영원히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네 나라는 은에게 망할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예언은 한치도 틀림없이 그 다음 은나라가 왔다는 사실이죠. 여기 보세요. 가슴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두 팔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말은 한 나라와 또 한 나라가 함께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의 하나님의 예언이십니다. 자, 이 은나라는 진짜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이게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성경에 고시가 많이 나와. 고레스도 나오고 고넬료도 나오고 그래. 고시가 참 훌륭해. 이 고레스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자기의 할아버지 나라인 이 메디아라는 나라를 점령하고 페르시아 대제국을 형성하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 나라를 정복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539년 BC 10월 13일 날 왔습니다. 예, 그러나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의 손자 때 망하게 되는데요. 이 벨사살이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의 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술잔치, 여자잔치라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바벨론 도성이 난공불락의 석이야. 너희들 아무리 와도 소용없어. 성 4곳을 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니들이 쳐들어오겠어 하고 자만심 넘쳐가지고 술잔치 여자잔치하고 띵까띵까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 고레스 대왕은 원래 이제 역사의 그 호칭은 키루스입니다. 키루스. 예, 우리나라 음역으로는 고레스예요. 어떻든 이 고레스가 지금 이 강줄기가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했어요.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말이죠. 이 바벨론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고 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 부분에 올라가서 물이 조금 덜 흐르는 곳에 댐을 쌓습니다. 임시로 댐을 쌓고 강줄기 물을 딴 데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들어가는 물이 줄어들었을까요? 더 넘쳤을까요? 위에 댐을 막았으니까 물이 점점 낮아져서 허벅지까지 낮아졌을 때 쏜살같이 이 메디아라고 하는 군대와 페르시아 군대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이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루 아침에 주인을 바꿔버렸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날 저녁에 사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하고 아주 비슷하죠? 사살당했어. 그래서 벨사살이야. 또 앞에 벨이 뭐냐? 종쳤다 이거지. 끝났어. 종치고 끝나버렸어. 그래서 말이죠.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을 했다고 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고레스 대왕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런 원통형에다가 쐐기 문자로 내가 바벨론을 정복한 위대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승 기념으로 만들어 놨고 이게 없어졌느냐?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말이죠. 대형 박물관에 가 있어. 제가 이 소식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이 다니엘서에 미쳐 있는 제가. 그래서 내가 대형 박물관을 가리라. 근데 때마침 이 콩고에 제가 그 해외 선교를 6년간 다녔는데요. 런던을 통해서 어느 해는 간 거예요. 그래서 런던에서 스탑바이 해가지고 여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여기 이 사진에 보니까 요 친구가 접니다. 요 친구가 요 왼쪽에서 두 번째. 굉장히 아직 젊죠. 이때 갔습니다. 가가지고 저는 딴 거 안 봤어. 대형 박물관 엄청 커요. 이 대형 제국이 말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전 세계를 갖다가 막 다 주름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다 도적질 해왔어. 남의 것 다 뺏어다가 여기다가 다 갖다 놨더라고요. 그 좋은 것들 다 보고 싶었지만 저는 그거에 미쳤어요. 원통형을 찾아라. 고레스의 원통형.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못 찾았으면 제가 왜 얘기하겠어. 찾았잖아 여기. 더 사이러스 실린더에 키루스의 실린더라 이거예요. 원통형을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사진을 찍었잖아. 동화상까지 찍었어. 아주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동영상 나올란가 모르겠네. 나오네요. 그래서 이걸 찾았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찾긴 찾았어. 그래서 와, 이 성경은 틀림없는 역사에서 증명했어요. 여러분, 바벨론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온다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에 저는 전율을 느낀 거예요. 아멘? 아멘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이게 되겠나? 아멘? 하나님은 놀라우시잖아요. 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근데 말이죠, 아까 이 바벨론은 금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메데 페르시아를 하나님이 은이라고 표현한 것은 또 너무나도 재밌게,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은을 가지고 화폐를 만든 최초의 국가였어요. 은본이 화폐제도. 은이 많았어, 거기는 또. 그래서 두 번째 온 나라를 은나라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은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신상은 또 계속됩니다. 예, 세 번째가 뭐죠? 노시예요, 노. 예, 여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브론즈. 예, 브론즈 메달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셋째로 노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찾으면 나옵니다. 다니엘 2장에 여러분, 세 번째 나라는 놋나라로 올 거다, 성경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놋나라가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으면 내가 왜 이게 오지? 자, 보세요. 놋나라는 바로 페르시아를 정복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금도 그리스 나라 있어요? 있습니다. 저 그리스 나라 2번 갔다 왔어요. 예, 그리스 있습니다. 이 그리스는 왜 총동으로 얘기했을까? 여러분, 그리스를 대제국으로 만든 한 인물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고레스 왕처럼 아주 뛰어난 왕이 있어. 그 왕들보다 더 위대한 왕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 이름 뒤에는 항상 대왕을 붙여. 누굴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네,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라 사람들은 총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 사람들은 구루이 재련에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놋이야. 예, 놋투구, 놋갑옷, 놋창, 모든 게 놋병거 다 놋으로 만들었어. 예, 그리고 그 총동기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은 존재가 있는데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나이 고작 20세의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 필립 2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여느 2년 만에 마게도냐 반도를 완전히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는 다시 헬레스폰도 해협을 건너서 이제는 유럽을 떠나서 동방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때 항상 괴롭혔던 종족들이 있었는데 페르시아 군들이었죠. 고레스의 그 페르시아 군들이 이 그리스를 계속 공격을 하고 괴롭혔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이제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하고 알렉산더가 군사 4만을 이끌고, 고작 군사 4만을 이끌고 군자금 70달란트를 가지고 기마병 팔랑스 긴 창을 가지고 헬레스폰드라고 하는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막는 해협을 건너서 동쪽으로 정복에 나선 거죠. 대단합니다. 여기 지금 CP줄 같은 모습이 있는데 이게 알렉산더가 걸어간 길입니다. BC 334년에 헬레스폰도를 건너고 그 다음에 입수수 전쟁의 333년에 페르시아와 제1차 접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파죽지세처럼 이쪽 시리아로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을 넘어가지고 이집트까지 와서 이집트의 왕 바로를 척결하고 자기가 스스로 바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형성하고 다시 북진하고 동진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멜 가울라라고 하는 강가에서 이제 다리우스 3세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대군과 100만 군대와 4만 군대가 맞붙습니다. 100대 4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길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일반적 전술로 보면은 100하고 4하고 어떻게 게임이 됩니까? 분명히 100이 이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놋나라가 은나라를 이길 거라고 얘기했어요. 역사는 적중해서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다리우스 3세를 점령시키고 100만 군대를 척결시켜버리고 다리우스 3세를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미 그 부하가 죽여버리고 난 후였어요. 그러나 알렉산더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이쪽으로 동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힌두쿠스 산맥까지, 네팔에 있는 말이죠, 에베레스트 산 부근까지 간 거예요. 가고 그 다음에 이쪽 동쪽으로 더 나와가지고 인더스강까지, 인도까지 갔어요. 더 가고 싶었어요. 그는 알렉산더는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아마 갔으면 계속 동쪽으로 왔으면 어디까지 왔을까? 동방의 나라, 우리 한국까지 왔을 거예요. 한국까지 왔을 뻔했어, 알렉산더가. 그런데 알렉산더는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하들이 대왕님 돌아갑시다. 이제 나라 그만 따먹고 고향 그립다고 홈시크에 다 걸려버렸어. 그래서 돌아가자. 그만 따먹고 돌아가자. 바벨론 돌아오는 길에 그 유명한 바벨론에 머물러서 술잔치, 여자잔치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축하는 거죠. 자축.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에 그 술잔치, 여자잔치 하면 항상 망해. 아까 누구도 망했어. 벨사살도 종쳤잖아요. 알렉산더도 고작 33살 나이에 여러분 고열의 습지열이라고 하는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 단 10년 만에, 여러분 22살에 원정길에 나서가지고 죽을 때까지 단 10년 만에 여러분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다 잡아먹는 대제국을 형성했어요. 무슨 나라가? 논나라가. 누가 예언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아멘? 놀랍잖아요. 어쩌다 하나 맞으면 그냥 오케이 갖다 잘 끼워 맞췄구만. 그렇지만 이거는 족족 맞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 네 번째 나라가 나오겠죠. 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뭘 갖대 이번에는? 철이에요.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다음에는 철이 나오는데 부부는 달입니다. 철다리. 이 철다리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철나라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그런 강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철이라는 게. 그런 것처럼 전 세계를 완전히 부서뜨리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철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그리스 다음에 일어난 세계를 제패한 나라는 역사의 로마입니다. 맞죠? 예, 참 재밌게도 나중에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잖아요. 다리가 두 개야. 또 와, 어떻게 여러분 2500년 전의 역사, 2500년의 역사를 단 신상 하나로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 이건 하나님의 위즈덤,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임파서블이에요. 어떤 인간이 이렇게 미래를 예언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를 무너뜨리는데 로마는 또 놀랍게도 철기 문화를 가졌어요. 제가 로마의 그 박물관에 가서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 고대 로마의 군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을 보니까 다 철이야. 또 철병거, 칼, 모든 투구도 다 철로 돼 있어. 하나님이 네 번째 나라는 철나라가 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마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에드워드 기본스라고 하는 세상 역사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라의 왕들을 나타내는 금과 은과 노새 우상들은 철의 제국 로마에 의해서 다 연속적으로 깨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 다니엘 2장을 공부했나 봐. 예? 금나라, 은나라, 이 모든 논나라까지 다 깨어졌지만은 이 철의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다 섭종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로마는 500년 이상 망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뻗어나갔습니다. 로마의 보면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전 세계를 갖다가 다시 집어먹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다니엘은 예언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 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뭐 할 것이며 디바이드 된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망가진다.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 강대국 로마가, 전혀 망할 것 같지 않던 로마가 여러분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달이 다음에 나오는 신체가 뭐죠? 발이야. 발은 예언에 뭐라고 나왔어요? 진흙하고 철이 함께 섞여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발가락이 몇 개입니까? 우리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발가락이 10개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가 망하면 10나라로 갈라질 겁니다 라는 예언입니다. 예언은 성취되었을까요? 안 됐으면 제가 왜 얘기하겠어? 보세요. 로마가 분열한다고.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조이설 박사가 쓴 고등학교 세계에서 교과서입니다. 로마가 분열한다는 거예요. 드디어 분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족이라고 이 중국의 한족이 이쪽 흑해 연화로 쏠리면서 여러분 흉노족이 북방에 살고 있었는데 이 흉노족을 밀어치니까 도미노 형상으로 서쪽으로 밀리면서 동고트족, 서고트족으로 해가지고 이 로마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게르만 민족의 그 용병 대장이었던 오도와 케로에 의해서 그 단단했던 소로마 제국이 드디어 AD 476년에 망합니다. 나라가 갈라집니다. 이제는 한 나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10나라로, 정확하게 10나라로 갈라지면 여러분들은 굴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말이에요. 10나라로 딱 소로마 제국의 분열입니다. 여기 제가 이름을 대면은 여러분 하나, 두 번째 되면 둘 이렇게 세워주세요. 알겠죠? 자, 앵글로색슨 하나, 프랑크, 알레마니, 부르근디, 동고트, 롬바르드, 헤룰라이, 서고트, 수에비, 반달. 아멘. 정확하게 10나라로 갈라졌어요. 이게 오늘날까지 이르러 옵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에 로마가 망한 다음에는 통일 제국이 안 돼. 이제는 통일 제국이 안 돼. 예전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통일 제국이야. 다 약한 나라를 다 잡아먹고 건전하게 섰어요. 그러나 로마가 망한다면은 나라가 분열돼 가지고 그 10나라들이 세상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실 거겠지만은 그래서 지금도 앵글로색슨이 영국이고요. 프랑스,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 아프리카 북부, 로마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까지 이르고 오게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야, 참 여기 보니까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은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여러분, 철은 강대국이에요. 근데 이 흙은 약소국입니다. 옛날에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먹어가지고 강하게 됐는데 이제는 로마 다음에는 강대국과 약소국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는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서로 피가 섞일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나라는 합하여지지 않지만 피는 서로 섞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킹 프레드릭과 퀸 다이아나 사이에 유럽 민족들이 다 섞여 있어요. 피가 다 섞여 있어요. 그놈이 그놈이야. 네. 자, 그래서 서로 섞일 것이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피차에 뭐 하지 아니하리라? 합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절대로 이제 통일 국가가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때 가서는 절대로 당신 나라처럼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분열된 상태에서 끝까지 갈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역사는 계속해서 이 영웅호굴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로 나도 만들어 보자. 나도 옛날의 느부갓네살처럼, 나도 옛날의 고레스처럼, 나 알렉산더처럼 나도 한번 돼보자. 여러분, 그 정도 남자들이 그런 저희가 있죠. 야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영웅호굴들이 일어나서 유럽을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성노마제의 사르망 대제 29살에 왕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주무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스페인의 찰스 5세, 루이 14세, 여러분,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라고 얘기하면서 바르세유 궁전을 만들어 놓고 세계를 통치하려고 했지만 자기가 만든 단도대에 자기 목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을 좀 위기감을 느끼게 했던 한 인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시야, 나시. 나폴레옹. 나폴레옹은 정말 하나님이 위기를 느끼셨어요. 왜냐하면 유럽을 다 잡아먹었거든요. 영국하고 러시아만 남겨뒀어요. 예, 두 나라만 잡아먹으면
다니엘서는 깨지는 거예요. 다니엘 예언은 깨지는 거였어요. 러시아를 쳐들어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동장군에 쫓겨 내려왔어요. 영국을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영국 웰링턴 장군에 의해서 워터루 전쟁에서 마지막 전투를 하는데 나폴레옹의 포병 군대가 더 강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었지만 부하가 신호 하나 잘못해가지고 진흙탕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나폴레옹은 체포당해가지고 생포당해가지고 저 세인트 헤르나라고 하는 고도에서 아주 외로운 섬에서 인생을 마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영국에게 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폴레옹의 이 끈질긴 이 다니엘 2장에 대한 도전 때문에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위대한 짱발장을 쓴 그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하나님은 나폴레옹 때문에 아주 진절머리가 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 안 된다고 했는데 된다고 하니까 말이죠. 뭐 불가능이 없다. 내 사전에 막 그런 개떡 같은 소리 하고 막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피차에 합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빌헬름 2세 요놈이 또 나왔어요. 코시엄 누구죠? 히틀러. 히틀러도 나폴레옹하고 똑같이 말이죠. 두 나라만 남겨뒀어요. 우회로 러시아, 이쪽으로 도보 해협 너머에 영국.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실패한 것을 본받아가지고 철저하게 이 추위 준비를 해가지고 모스크바 50km까지 갔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동장군에게 졌던 해보다 영하 2, 3도가 더 내려갔어. 그래가 그 해가 유일하게 그 해가 그래서 결국 싸움도 못하고 퇴각하고 맙니다. 영국하고 몇 차례 위기가 영국에 있었지만은 결국은 연합군에 의해서 노르망디 대작전에 의해서 히틀러는 도망가다가 어느 지하실에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은 또 하나님을 자꾸 도전합니다. 그 다음에 유엔이 생기고 이게 연합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한번 연합을 해보자. 예. 그리고 요새 나오는 게 뭐죠? 예, EU가 있어요. EU가 뭡니까? 유럽 공동체죠. 이 유럽 공동체가 다시 유럽을 하나로 만들어서 예, 하나님을 한번 깨부숴보자라고 하는 뭐 겉으로는 슬로건은 그렇게 안 걸지만은 내면은 사단에 의해서 다 지배를 당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유럽 공동체가 또 성공하는 것 같았지요. 항상 그래요. 되는 것 같지만 끝에는 안 돼요. 여러분 경제 대통령은 나왔어. 그래서 유로화를 성공을 했지요. 그러나 정치적인 한 통치자가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요새는 뭐가 됩니까? 네, 유럽 공동체에 이것을 찬물을 끼얹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브렉시트라고 하는 거예요. 브렉시트가 뭐죠? 두 말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브라이튼이라고 하는 영국, 그 다음에 엑시스라고 하는 영국이 빠져나갔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예, 유럽 공동체에서 나 안 해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김팍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유럽 공동체 지금 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역사는 세상 역사도 이렇게 구분해요. 구석기, 신석기, 금속 병용기, 청동기, 철기. 예. 다니엘서에서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철나라, 그 다음에 철과 진흙나라.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아직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거대한 역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와 있을까요? 철나라도 다 지나가고 열 발가락 나라가 지금 존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열국이 존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열 발가락 나라는 뭐하고 뭐가 합쳐졌어요? 철과 진흙이 합쳐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가 철기인 것처럼 오늘날의 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요, 다시 말하면은 이
AI 시대 여러분 뭐예요? 반도체 시대입니다. 반도체. 실리콘으로 만들어지는 반도체. 근데 실리콘이 뭐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실리콘이 철과 진흙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진흙에서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은 실리콘이 나와요. 그 반도체에다가 철을 섞어가지고 만든 게 셀폰. 여러분 다 셀폰 한번 들어보세요. 셀폰이 다 지금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목 안 메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오늘 화장실에, 목사님 화장실에 갔다가 셀폰을 두고 와가지고 예전에 담배 피던 생각이 나네요. 담배 없으면 막 뒤지고 불안한데 제가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 셀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이 마지막 철나라 시다음에는 철과 진핵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규소라고 하는 반도체 주 원료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유리를 만드는 흙의 원소인데 규소는 부싯돌이나 흙 그리고 모래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다. 와, 놀라운 일이죠. 이건 제가 억지로 해석하는 걸까요? No, 아니에요. 틀림없어요.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이 반도체에 휩싸여 있습니다. 네, 이 시대라고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이미 알파고를 통해서 말이죠. 이세돌이 깨졌어요. 예, AI한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말이죠. AI 시대가 도래됐고, 지금은 이제 뭐 완전히 이 로봇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를 당할 날이 얼마 안 있으면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지금 예측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사람의 또 왕이 보신즉 이제는 끝납니다. 이제는 여러분 제가 오늘 예언을 끝내면서 하나만 남았어요. 지금 하나만 남았어요. 뭐가 남았을까? 금나라도 가고 은나라도 가고 동나라 철나라 이제 진흙과 철도 갈 겁니다. 하나가 남았습니다. 한 나라가 남았습니다. 한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뭐가 날라온다고요? 뜨인 돌나라가 오겠다는 거예요. 돌나라가 떠서 날라오는 돌나라가 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결코 이 돌나라가 말이죠. 결국 이 발끝을 치거든요. 머리 치는 게 아니에요. 가슴 치는 거 아니에요. 발끝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는 돌이 와서 이 지구 역사를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지구는 이 돌나라에 의해서 망할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의 미래를 내다볼 때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구는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다. 예, 미래에 희망이 없어요. 지금 모든 부분이 말이죠. 지구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은 누구나 할 것도 없이 다 자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손으로 지구를 멸망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지구의 멸망을 말이죠. 사람의 손으로 뭐 원자탄 눌러가지고 끝난다. 환경 문제로 끝난다. 재난 문제로 끝난다. No, 그렇게 안 끝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쟁으로 안 돼. 3차 전쟁 그래서 끝난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푸틴하고 이 사람들 계속 싸움질해도 지구가 이 사람들 때문에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술 먹고 이거 누를 수 있지 않냐. 하나님 술 못 마시게.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절대로 이들에 의해서 세상 멸망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전쟁들이 지금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만은 지진이 일어나서 지구가 다 낡아서 다 폭파되더라도 지구는 이것으로 스스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달 전에 겪었던 겁니다. 허리케인에 할린이 핥히고 한 애쉬빌. 엄청난 멸망이 오시는 줄 알았죠. 네. 그러나 멸망 오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예, 이건 징조는 될 수 있지만은 이게 원인이 되지 않아요. 예, 파키스탄은 3분의 1이 지금 완전히 담겼습니다. 코비드가 와서 우리 바로 2, 3년 전에 엄청난 재난을 당했죠. 예, 이거보다 몇백 배 더 큰 것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인구가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뭐 때문에 멸망할 것인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무슨 돌이라고 그랬어요? 뜨인 돌입니다. 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예요. 이제는 고레스가 세우는 나라도 아니고 알렉산더가 세우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 마지막 때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 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우리의 거처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보면은 뜨인 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뜨인 돌은 cut off stone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떠낸 돌인데 말이죠. 이거는요, 자기 스스로 날아와. 누구에 의해서 던져진 것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받쳐진 것도 아니고 이 돌이 스스로 날라와. 이 스스로 막 움직이는 것 같다 뭐라 하냐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산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입니다. 이 리빙 스톤이 날라온다는 하늘에서부터. 그러면 무슨 운석이 날라오나? 운석? 진짜 하늘에서부터 돌이 진짜 날라오나? 맞아요, 틀려요? No! 여러분, 금머리라는 것을, 금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서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어요. 은나라를 메데페르시아로 상징해서 은나라라고 했어요. 금도 상징, 은도 상징, 동도 상징 다 상징인데 여러분, 날아오는 돌만 진짜 날라온다? 진짜 돌? 그것은 예언 해석의 패러럴 원칙에 맞지 않아요. 여기서 상징이 됐으면 끝에 가서 상징으로 끝나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돌도 상징이에요. 뭘로 상징되는가? 성경이 해석해 줍니다. 예언은 성경과 역사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돌이 바로 어떤 돌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누구에게 나오라고요? 여러분, 여기 산 돌은 산에 있는 돌이야? 살아있는 돌이야? 산 돌은 산에 있는 돌이 아니야. 우리 집사람이 별명이 산낙지거든요. 왜 산낙지냐면은, 아니, 사람들이 산낙지 많이 먹는데 그건 산에서 나는 낙지가 있어.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망신을 당했대요.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낙지. 그런 것처럼 이 돌은 산돌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같다가 뜨인 돌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까요?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돌로 많이 표현됐어요. 반석으로, 돌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스스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르지 않아요. 이 돌 보세요. 자기 스스로 날라옵니다. 스스로 날라. 돌을 자세히 보세요. 이 돌이 바로 무엇인가? 이 돌 속에 누가 계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도 신약 성경에만 300번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매 25절마다 한 번씩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의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금나라도 맞췄고 은나라도 성취되었고 동나라, 천나라 다 맞았는데 여러분, 이 돌나라만 안 맞은다? 그건 정신병자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저는 정신병자 되기 싫어요. 저는 이 돌나라로 오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실래 마세요. 저는 믿고 구원받으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고 하는 그 징조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라. 내일 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제가 원래 목사님에게 드린 제목하고는 좀 달라요. 좀 바꿨어요.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애쉬빌이 바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내용을 바꿨습니다. 내일 그 부분을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준비하고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 성경절 저기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온다. 이게 come again. 주님께서 다시 온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3-4번 약속하면 확실히 믿는데 예수님은 300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신구약 1000번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도 거짓이 없는 예수님께서
300번을 말씀하셨으면 안 믿는 사람이 바보죠. 맞습니까?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믿으셔야만 합니다.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지금 이 비중으로 보면은 위가 무겁고 아래가 가벼워요. 예, 비중적으로 보면 그냥 놔둬도 무너질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돌이 날라올 건데요. 예수님이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돌에 가서 깨질 수 있어요.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 나의 잘못된 가치관, 나의 선택을 그 예수님의 돌에 가서 내가 깨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깨지면 그 돌이 나를 와서 깰 때 우리는 가망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깨지실랍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깨짐을 당하실랍니까? 지금 깨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의 상식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요. 확실하게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가 모두 그분의 발밑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요. 내일 예고편입니다. 지금 예수 재림 최후의 징조가 진행되고 있다. 그 수많은 징조 중에서 말이죠. 끝의 징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폭로해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지금 이 시대에 와 있구나. 여러분 내일 다시 뵙기를 갈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주님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중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날도 분명히 예고되어 있고 그 날도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하늘 본향까지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의 사랑하는 나라의 그 영원한 주권을 갖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